연결 인생의 비밀, 연결 인생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물건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네, 평범한 자동차로 보이시나요? 이거는 평범한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리모트 컨트롤러 카라고 보통 하죠. RC카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요 조종기, 요 무선 조종기가 있으면 이 조종기와 자동차가 연결이 됩니다. 전파로 연결이 되고 이 신호를 받은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자동차를 신나게 갖고 노는데 이 자동차가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신나게 달려가다가 언제 멈출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멈추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무선 조종기와 무선 자동차의 연결이 어떻게 됐을 때? 끊어졌을 때. 멀리 가서 이 자동차가 더 이상 이 무선 조종 전파를 연결받지 못했을 때 이 자동차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는 신나게 달려가요.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를 조종하는 조종기를 벗어나서 정말 멀리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조종기를 멀리 벗어나다 보면 결국 이 자동차는 달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멈추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옆으로 갈 수도 없게 돼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바로 이것과 같은 원리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거를 혹시 어린 아동부부터 배운 친구들은 기억할 수도 있어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땡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잘생긴 사람이다, 나는 키가 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화법이었어요. 예수님은 7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세요. 인트로듀스 셀프를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7가지 나는 땡땡이다 중에 마지막 7번째 스토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는 땡땡이다 라고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7번째로 말씀하셨냐면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5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무엇이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나를 둘러싼 너희는 뭐래요? 가지래요. 가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내 주위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사진에 나와 있듯이 나무에 붙어 있죠. 그리고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 무엇이 맺혀 있죠? 포도가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여기 있는 너희들, 내 주위를 둘러싼 너희들이 그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와 무엇 해야 돼? 연결되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인생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요, 예수님. 내가 가진데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분리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원치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정말 형편없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야 라는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을까요? 만난 후에 했을까요? 1번, 2번.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고백이에요. 그 전에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난 좋은 공부를 받았고 난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높던 바울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와,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죄가 정말 많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곰탕을 끓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뼈를 넣고 사골을 우리는 곰탕을 끓일 때 여러분 꼭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곰탕을 팔팔 끓일 때는 할 수 없는 작업인데 곰탕을 한참 끓이다가 그 곰탕을 식히고 나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요. 혹시 무슨 작업인지 아세요? 곰탕 위에 뜨는 기름을 건져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곰탕이 뼈를 막 우려낼 때는 그 기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곰탕이 식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 하얀 기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식을 때 기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안에 뭐가 떠오른다고요? 죄가 떠올라요. 죄가 드러나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전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까지 지어왔던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다시 곰탕으로 돌아가서 곰탕을 끓일 때 기름을 건져내는 작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담백하고 맛있는 곰탕이 만들어지죠. 그 작업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끓이고 식히고 건져내고 끓이고 식히고 건져내고 이 과정이 반복돼야 돼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편해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면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를 불편하게 느껴요. 번거롭게 느끼고요.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드러나는 죄 때문에 예수님과 차라리 연결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인이 바뀌어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길 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집에서 동생이랑 싸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무엇으로 싸울까요? 제 물건을 동생이 함부로 쓰면 싸웁니다. 반대로 동생이 제 물건을 함부로 쓰면 싸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동생이 내 옷을 함부로 입고 나가면 내 허락 없이, 혹은 내 누나가 내 옷을 함부로 입고 나가면, 내 여동생이 내 옷을 함부로 입고 나가면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옷, 물건 이런 것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살아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 생명 누구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입맛,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내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입맛대로 내 삶을 주인 노릇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불쾌한 거예요. 그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기를 원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과 연결되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점도 많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도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간색 글자예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이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요, 생명을 잃고 땔감으로 버려지는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가지들이 이렇게 땔감으로 버려질까요? 죽어서 쓰임없이 버려질까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나무 가지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않은 가지들은 농부가 그 가지를 다 쳐낼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지는 나무 곁에 있지도 못하고 멀리 밖에 사람들로부터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땔감으로 쓰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가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 가지들은 죽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나뭇가지도 살아나요. 죽어가는 나뭇가지도 연결이 잘 되기만 한다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는 그 줄기를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이 자동차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예수님과 끊어지는 그 곳까지 달려갈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잃어요?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 자동차가 이 조종기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자동차인데 우리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누군가 나를 움직이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조종기가 요 하나의 뿐이듯이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더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나아가시냐면 이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뭇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덧붙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나뭇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뭇가지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나뭇가지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살기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농부가 나무를 심으며 나무 기둥이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그 가지 끝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열매를 바라고 있어요. 그 가지가 팽한 가지로 그냥 길기만 한 가지로 펼쳐있기를 농부는 원하지 않아요. 농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가지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열매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뭇가지가 끊어져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제보하세요.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없지만. 네, 여러분, 어쨌든 나뭇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세상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게 열매 드리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냐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들이 생겨나면 또 그 성품들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들이 나타나면 그것만으로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릴게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 바로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뛰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뛰기 전에 몸에다 무엇을 메고 뛸까요? 생명줄을 메고 뜁니다. 안전줄을 그들의 몸에 단단하게 메고 뛰어내립니다. 그들은 이 생명줄을 메고 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첫 번째,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생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뛰어내리는 그 스릴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번지점프하는 사람들이 몸에 생명줄을 매지 않고 실수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냥 투신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일과 다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녁 때 한강을 걷다가 한 풍경을 봤어요. 어떤 풍경을 봤냐면 밤에 하늘에서 헬기가 물을 이렇게 비치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보트 2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누군가 빠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줄을 매지 않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결됨이 없이 세상으로 뛰어들면요, 어떻게 돼요? 죽음과 슬픔밖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 뛰어들 거예요. 세상에 뛰어들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구나,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구나,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